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가 가끔 저녁이 되면 엄마 나 다리가 아파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낮에 잘 놀았고 또 다친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신나게 놉니다. 그러다 또 어느 순간 저녁이 되면 아프다고 말을 할 때가 있죠. 아마도 어쩌면 아이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3살에서 12살 사이의 아이들에게 이 나타나는 성장통은 낮에는 정상적으로 활동하다가 밤이 되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좀 작은 편이어서 저는 이 아이가 어서 부쩍부쩍 커서 아빠보다도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그 커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아픔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성장통을 겪지 않고서 잘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단 아이만 성장통을 겪는 것은 아니지요. 어른이 되어서도 변화를 위해 때로는 고통을, 인고의 시간을 우리는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인고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참다, 인과 쓰다, 고가 합쳐진 말 인고라는 단어는 고통을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통을 참으며 기다리며 견디는 시간, 인고의 시간. 여러분은 언제 인고의 시간을 겪어보셨는지요? 아니면 어쩜 지금 인고의 시간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연단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도키메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proven character, 곧 증거된, 증명된 품성을 뜻합니다. 즉 원어의 의미를 고려하면 연단이라는 단어는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그래서 형성된 그 풍성을 가리키죠. 그런 점에서 만약 지금 인고의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고통 그 자체를 바라보시기보다는 이 인고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람은 한 번에 하나뿐이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제 뒤에 있는 십자가도 보이시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게 시선을 맞추시면 저 십자가는 보이긴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반면 여러분들께서 저기 있는 십자가에 시선을, 초점을 맞추신다면 저는 보이긴 보이지만 저는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고통의 시간에 우리의 시선도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고통 그 자체를 바라본다면 인고를 통해 형성되어가는 우리의 변화를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인고의 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고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절망이 아니라 소망, 곧 변화의 소망을 품게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장통을 피하실 수가 없다면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변화, 고통, 인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공동체가 변화되어 가는 진통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변화와 진통,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거의 모든 공동체가 이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변화도 소망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을 통해 변화의 진통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도행전 11장의 맥락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곧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이후에 진행되는 사도행전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순절에 내려오시지요. 또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받은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예루살렘과 유다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그와 그의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하셨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 땅끝까지 곧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과정이 막 순탄하게 잘 진행된 것 같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진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들이 권능을 행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던 것이지요. 즉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때로는 박해, 그리고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주목할 점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욥바의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거기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고넬료에게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내 귀퉁이가 묶인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 음성에 거부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지키고 있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곧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레위기 11장에 이스라엘이 먹어도 되는 정결한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그 구분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에 전통과 율법에 따라 부정한 동물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상 속에서 부정한 동물을 먹어라 라는 그 명령을 듣게 되니 베드로가 이제 거부를 한 것이죠.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은 이 일이 3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식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뉘게 된 것은 단순히 음식의 구분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세계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종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가 설명이 됩니다. 이방인들을 부정한 음식과 같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유대인 베드로였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면 부정한 음식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방인 역시 부정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더욱이 성령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들을 맞이할 때 의심하지 말고 이들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음 날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따로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따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난 이 두 사람의 첫 대화가 자칫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2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나는 이방인인 당신들을 원래 만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만나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떠한 톤으로, 어떠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부드러운 음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내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거리낌 있는 음성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제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하지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마치기 전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고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맡겠느냐라고 말하고 이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들과 이방인들과 며칠을 더 머물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제 지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행한 일을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아쉽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일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집에 찾아가 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비난하는 할례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으셨던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할례를 이 언약의 증표로서 받았어야 했었고요. 또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역시 이 개종의 증표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즉 이들 할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대로 전통대로 살도록 열심을 다해온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들의 열심이 변화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사람들과 맺으신 변화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옛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언약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두는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옛 언약에 따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할례자들은 그러한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에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으로 변화를 판단하고 오히려 이방인과 함께했던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베드로 역시 처음부터 이 변화에 호의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에게도 변화에 대한 망설임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에 대해서 처음에 거부를 하죠. 또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서 하는 첫 말이 나는 이방인들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얘기를 먼저 하지요. 곧 베드로의 그 내용 속에는 망설임이 묻어납니다. 그에게도 분명 변화의 진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할 때 이방인들 중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을 더 머물며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게 되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변화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을 열어주셨다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초반에는 베드로를 비난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신 변화를 보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모두가 이 변화를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주장하는 일이 안타깝게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로 인해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변화의 진통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진통의 변화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할례를 받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변화에 어려움들이 있죠. 요새 들어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은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의 진통일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이 변화의 진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팬데믹 초기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일상은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그런 과거와 똑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 곧 뉴 노멀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뉴 노멀로의 변화는 우리에게 일종의 진통, 곧 어려움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변화의 고통이 아니라 이 변화를 통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통이라는 고통을 보기보다는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할 미래의 소망을 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의 진통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전통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되자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변화의 시기를 겪고 계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는 우리의 영과 육 모든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낯설기에 진통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인고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요? 변화의 시기에 우리의 시선이 만약 변화 그 자체나 혹은 그 고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미 그 자리에서 일을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지금 저에게 초점을 맞추면 뒤에 분명히 있는 십자가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3월 4일의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사순절은 영적인 변화를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지만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 갱신이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의 과정에는 진통과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냥 시간과 같이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요. 무엇보다 변화의 시기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릴까요? 이 시간에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제가 변화의 시간 속에서 이 인고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이 시간 속에서 고통이나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